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의심에 대한 절반의 답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3학년쯤 저희 가정에 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또 대학 강단에서 열심히 가르치셨던 저희 장인 어른께서 간암에 발병하셔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의 가족 기도회, 뜨거운 기도회가 날마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얼마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이 발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12층에 장인 어른께서 또 10층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병치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3년쯤 지났는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하늘의 부름을 입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셨나, 그렇게 원망을 하였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대장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20년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갓집에는 이제 큰 아픔이 계속됐고 제 마음 가운데는 또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대장암은 고쳐주시고 간암은 고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도 혹시 의사들이 좀 고치기 쉬운 것 같은 그 질병, 대장암은 고치시지만 그러나 의사도 잘 못 고치는 질병인 간암은 못 고치시나?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혹시 나는 만들어진 신, 어떤 조작된 신을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 저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러한 고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인물은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헤롯 빌립, 그의 이복 남동생, 그리고 남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라는 여자,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그 여자를 뺏어다가 결혼했던 아주 부도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의 부도덕을 책망하고 경고하다가 왕에게 찍혀가지고 지금 마케루 성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탈옥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이 문안으로 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도록 그렇게 예언받은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야. 우리를 정말로 구원시켜 주실 분이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주님, 제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지금은 그리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누구보다도 알아보았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감옥에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의심을 하게 됐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의 몸이 많이 약해졌을 것이다.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요단강에서 만난 이후로 오랫동안 교제의 단절로, 기도 생활을 쉬면 믿음이 떨어지듯이 교제의 단절로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뒤에 나오는 말씀을 추측을 해보면 가장 분명한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진짜 구원자가 오시면 두 가지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는 병자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질 것이라는 이 개인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또 하나 두 번째 거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나라, 악한 정부,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더 기다렸냐면, 두 번째 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건설하시는 메시아를 더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혔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이 악한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이 나라가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더욱더 분개했던 것은 분봉왕으로 세워진 자가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견딜 수 없었고, 세례 요한은 더더욱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악하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저들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다가 부도덕을 고발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거기를 읽어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나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또 하나 하는 일이 있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도끼와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세에 메시아가 오실 때 악한 정부를 심판하시고 의의 나라, The Kingdom of Righteousness, 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간간히 들으니 예수님께서 의의 나라를, 악한 정부를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조금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장을 읽으면 11장 앞부분에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와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산상설교, 그림 같은 설교를 하셨을 때 많은 청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8장부터 9장까지는 병자를 치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하면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병을 치유해 주시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개인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10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헤롯의 일가를 쳐부쉈다든지 혹은 로마 정부를 심판하셨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쯤 둘 중에 하나는 처단하셨어야 옳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음이 있었고,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 당신이 진짜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진짜 이 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의심이 세례 요한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큰애 딸이고요, 둘째 여식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공주입니다. 그래서 딸 셋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한국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막 여전히 남아 있었고, 저는 장남이고, 그래서 셋째를 가졌을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 기대하신 거예요. 나 또한 부한에 내동해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셋째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갖고 병원에 갔는데 울음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제 주변에 세 종류의 교인들이 저를 위로하였습니다. 첫째는 딸이 더 좋아. 요즘은 딸이 더 좋아. 좋으면 너나 많이 낳아라.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종류는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고 저를 또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내 친구인데 그는 존재 자체로 저한테 위로가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와 약간 몇 개월의 차이로 셋째를 그도 임신했고, 근데 그 친구가 교인들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배가 달라. 이 틀림없이 아들일 거야. 그런 얘기 권사님들이 해주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말 딸 둘을 낳았을 때하고 배 모양이 다른 거예요. 정말로 배가 큼지막한 것이 장군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그 존재 자체로 저한테 위로가 된 거예요. 만나면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지? 조금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 우리가 장남이고 그리고 저한테 열심히 목회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거 좀 섞어서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들,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덜 사랑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못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일본말로 아리까리하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 아리까리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이 아픔이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에게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딱 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말씀은 정확히 구약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의 일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은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일로 말하면 이게 한쪽이에요. 그 중에 반쪽인 1절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1절로 3절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1절의 내용은 뭐냐면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아픈 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상한 자가 치유받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1절이고, 2절을 보세요.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2, 3절의 내용은 뭐냐면 사과의 또 다른 반쪽으로서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보복의 날, 옛날 성경에는 신원의 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악한 정부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 두 번째로 예언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답변은요, 이 두 구절 중에 첫 번째 구절 1절만을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더라?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시네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메시아 대망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수만 번도 더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1절과 2, 3절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 중에 1절 절반만을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2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2절을 말씀을 안 하시고 1절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요한에게 가서 다시 전해라.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해. 1절을 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메시아의 역사하심을 전하라고 그렇게 다시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뻔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1절만을 답변하셨는지,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아, 네가 본 메시아, 나 메시아 맞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뒷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요한아, 너는 1절만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서라도 2절이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축구 전반전이 끝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후반전이 오잖아요. 바늘이 있으면 뭐가 와요? 실이 따라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메시아 사역,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전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후반전 역전의 날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네가 후반전에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 와 있다고요.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 27장 가면 생길 사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세례 요한은 지금 마태복음 11장까지만 와 있기 때문에 아직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그래도 눈이 떠졌을 텐데 아직 부활한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메시아 사역의 전반전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이 전반전의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전반전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바로 후반전에는 그 다음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1절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을 이루셨다면 2절과 3절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요한아,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에 먹을 것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나 완전히 넉넉하게는 주시지 않으세요. 조금 모자라게 주십니다. 이제 먹을 것이 완전히 채워져서 이제는 풍족해서 더 이상 이제 돈 문제, 그것만 끝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거 해결되니까 또 무슨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요. 자식만 잘 된다면, 그래서 돈 문제하고 자식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남편이 속을 썩여?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모든 집안을 신방을 해보면 놀랍게 공통적인 한 가지,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그분에게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집안에 있는 문제더라고요. 대학을 들어갑니다. 주님,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등록금은 주세요. 그러나 학점은 또 안 주세요. 등록금도 주시고 학점도 주시죠? 그런데 또 배우자는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바로 부족함과 연약함과 덜 채워짐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를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민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께서는 마지막으로 6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것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 그의 히스 킹덤이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절반밖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절반만 보여주더라도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사랑과 부분적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복받은 자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already not yet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받았지만 not yet, 아직도 임하지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정의를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초로 하여 벌떡 일어서는 것이며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다 증거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사람, 이가 참 믿음의 사람이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따님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앞자리에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 아버지는 순교자로서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지만 그러나 딸의 입장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랑하는 두 오빠를 죽인 원수가 집에 왔는데 그 원수를 아버지가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갖고 양아들로 삼고 뭐 사랑의 원자탄인지 수수폭탄인지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어린 딸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나이인데 이 어린 딸에게 아빠가 갑자기 지금부터 네 오빠다,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결국 아버지까지 데려가신 이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한동안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셨나? 예수를 우리가 못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믿었잖아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이 있나? 그분이 80세 되셔갖고 간증하시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이 오려면 누군가 믿음을 지켜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랄로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결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은혜,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은혜를 붙잡고 이것만으로 감사해요 라고 달려가고 걸어가는 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인 도종환이 담쟁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장에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끌고 그 벽을 결국 넘는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이 세례 요한이 아마도 찬송했을 겁니다. 감옥에서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아마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예수님 그렇게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보여주신다 하여도, 절반만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모든 유저지 장로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